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던 날에 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님의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관련 기사만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참 덜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교회 관련 기사가 나올 때는 항상 좋은 일로 이렇게 교회가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안 좋은 일들로 좀 이렇게 심각한 범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관련한 뉴스가 이렇게 헤드라인에 뜨거나 하면은 참 이렇게 걱정 먼저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인천에 위치한 어떤 교회에서 50대 여성이 한 여고생을 이렇게 학대해서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원파, 그 이단 사이비에 속한 그 구원파 교회더라고요. 근데 기사에는 그런 이제 구별 없이 교회라는 타이틀로 그냥 다 내보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오해를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사건이, 그 잘못된 그 사건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도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또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시대에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들도 뭐 목회자들이 성추행하고 횡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범죄 일으키고 최근에 이렇게 막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가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찬양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일상 다반사로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는 반응이 아니라 또 일어났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참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위태위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행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네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이렇게 막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별명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이렇게 불릴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삶의 방식도 예수님이고 우선순위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반쯤 조롱조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별명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부를 축적해가고 그런 시대가 돼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우리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집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불려진다고 해요. 개독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힘을 잃은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CBS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이냐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주일에 오시는데 오늘 딱 여기에 오신 것까지 끝내고 내일부터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요 1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고 주일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그래도 700만에서 800만 정도 되는 거 아시죠? 5천만 인구 중에 한 20%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도 아마 700만에서 800만이 다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40%는 집에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아무런 영적인 힘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며 개독교라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해요. 시대적으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문화가 그렇다고, 이 교회 다니기 참 어려운 문화라고, 또 탈종교화 시대가 되었다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GDP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선진국 되면서 한마디로 잘 살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데 진짜 이유는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를 태동시키시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오셨던 그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는데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냥 교회에 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임재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은 크게 잘 지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가보면 여러분 큰 건물들은 대부분 다 교회 건물이에요. 그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고 또 가보면 조명도 화려하고 무대도 잘 지어져 있고 음향도 좋고 편리시설도 다 갖춰가고 있어요. 그렇고 또 충분한 재정도 있고 인력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 사회활동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제활동, 복지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저는 이제 카톨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카톨릭이나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월등하게 앞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선한 일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무기력해지는 건 절대 선한 일을 안 해서 착한 일을 안 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모든 면에서 너무 충분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너무 만족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풍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해지면서 정작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일으켜 오셨던 성령님에 대한 자리, 성령님에 대한 감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는 겉모습은 멀쩡하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멈춘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한 가정을 치유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13세기에 정말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인노켄티니우스 4세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침이 되는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한 골짜기에 데려다가 세워놓으세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죽어있는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골짜기의 뼈들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죽어있는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소진되고 탈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상처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계속 문제 터뜨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일터에서도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항상 일은 계속해서 어려워져만 가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요, 사실 이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마른 뼈와 같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다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른 뼈와 같이 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소진되고 지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루하루 그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나는 존재들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해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로 쓰여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도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고 그 마른 뼈들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령님의 생기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나눌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첫 번째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이 살아난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다 동일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각기 다른 이유로 지금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골 골짜기에 보니까 많은 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이유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그들이 거기에 그렇게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겠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상처받고 죽어져요. 또 어떤 분은 세상에서 실패해서 죽어지고, 또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배신당해서 죽어져요. 또 어떤 분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어서 죽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다 마른 뼈가 되어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이유로 죽어진 이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 비결을 보니까 동일하게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게 하심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이직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돌아가신 오늘리 교회 그 고 하영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셨대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버틸 힘도 없고 이길 힘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 주십시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 삶에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평안은 얼마 못 가서 깨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로 살아나기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죽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이 마른 뼈의 상태는 생명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또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직전의 상황, 그게 바로 마른 뼈거든요. 제가 5월에는 이렇게 온전함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의 달에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속의 은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원래는 깨어짐만 적으려고 하다가 너무 온전함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깨어짐 속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은혜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과 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죠. 온전해지는 것, 깨어지는 것.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는 한 가지 별명이 있어요.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다. 새 창조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은 마른 뼈로부터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깨어짐 속에서 온전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은요,
과거에 상처받은 내 모습, 내 인생, 실패한 내 가정의 모습,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성들, 깨어진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낙심이나 절망이 되지 않고 다시 성령님의 그 회복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깨어진 모습 때문에 나의 마른 뼈 같은 가정의 모습, 사랑의 온기가 말라버린 그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정을 보며 내 교회를 보며 마음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만 보면 모두가 다 마른 뼈와 같이 마른 존재들이었고 인생에서 큰 실패를 맛본 패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나고 깨어진 부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김병선 목사님이 쓰신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마크 듀퐁 목사님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이 목사님이 1998년 여름에 그 두 가지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환상 첫 번째는 두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하나 준 거예요. 선물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작고 예쁜 컵이 이렇게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감사해하며 그 컵을 이렇게 받아서 보는데 컵에 다 이렇게 금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친구가 그 선물을 준 친구가 그걸 알면은 민망해할까봐 미안해할까봐 그 컵을 이렇게 몰래 감춰서 집에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 쓸모없는 금이 가서 쓸 데가 없는 그 컵을 다락방에 집어넣는 그런 환상을 하나 딱 봤는데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환상이 또 펼쳐지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똑같이 컵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그 컵을 바라보시더래요. 근데 그 컵이 이렇게 잘 보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 본 컵과 똑같은 금이가 있는 다 깨져 있는 그런 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 그 마크 듀퐁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금이 간 컵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줄 아니? 듀퐁이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이 컵이 깨져 금이 간 컵이기 때문에 이 컵 안에 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단다. 내가 나의 영광을 이 컵에 담으면 깨어진 틈 사이로 나의 영광이 흘러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깨진 컵과 같은 내 인생을 보면서 또 마른 뼈와 같이 말라있는 내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쓸모없게 됐다고 다락방에 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다 깨져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내 가정은 마른 뼈와 같이 사랑의 온기가 다 말라버렸다고, 살아날 수 없다고, 온전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어진 내 인생, 내 마른 뼈와 같은 가정,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 깨진 잔과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순간 여러분 깨어졌던 나의 인생, 실패한 것 같았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깨어진 잔, 여러분의 그 마른 뼈와 같은 가정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 가정 속에, 깨진 잔과 같은 그 인생 속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게 하심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